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 천국에서 영생 부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될 뿐일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천국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부활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내 신앙이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헛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 갈 것이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참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썩어 흙이 되기 때문에 흙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은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암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행해진 사형이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보았고 다 공개적으로 된 그런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한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어떤가? 예수님 부활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주 비밀 작전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소수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심으로 보이시다가 40일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구름을 타고 가는 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그런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부활 사건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의 법제도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짓 증인 2명을 세웠습니다. 2명만 있으면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2명이 아니고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고 보았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실존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확실히 믿어도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분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이곳에 걸어도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 내가 목숨을 걸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처음부터 용기가 백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을 때 다 주랭난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 죽으셨을 때 다 무서워서 숨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문을 안팎으로 잠그어서 자기들이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겁이 많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12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활을 위해서 증언하다가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도끼에 찍혀서 죽고, 어떤 제자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져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부활이 거짓말이고 이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 겁쟁이들이, 이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의 부활에 그들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죽어야 된다고 가표에 투표를 하고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의 부활에 목숨을 걸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큰 이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자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또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그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면 그는 분명히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 외에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들어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겠느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신앙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부활신앙은 죽어도 다시 살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미친 사람이거나 만용을 부린다거나 뭐가 뭔지를 모른다거나 하지 않고는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내 신앙이 참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는 것은 내 부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참 신앙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확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말이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빨이 흔들리면 금방 빠져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이 와서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내 믿음이 쑥 뽑히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삶 자체가 흔들리면서 고민을 하죠. 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건가? 어떨 때는 내 삶이 좀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이 갑자기 막 흑암이 되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 흔들리는 신앙, 이 신앙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그 환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이름을 쫙 적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하며 끝이 납니다.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행진이 쭉 이어지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온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 내가 뭐 한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 하고 그 고난을 피해서 평안한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부활이 귀하기에 그 고난을 견뎌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정해 줍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뭐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그것이 내 삶이, 내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참고 인내하고 살았던 삶은 다 헛것일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더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 가기 때문에. 만약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지옥 간다면 예배드리러 교회 올 사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천국 못 가고 부활 못 하고 지옥 간다면 여기 예배당에 올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옥 가려고 가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가정은 그런데 반대로 만일 진짜 부활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만일 천국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아니 진짜 천국이 있다면, 이런 두 가지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삶이 다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그동안 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수많은 그 희생을 했던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그가, 부자요, 출세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산속에 숨어 살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배임당하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모진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때문인데,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헛되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가정,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을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고, 불신 지옥,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는 것이 헛되지만, 그러나 만약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영광으로 되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드린 물질은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은 다 끝이 아니라 지옥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들어가서 목말라 헐떡이면서 고통 가운데 앉아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저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쳐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자기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 땅에 보내어 내 형제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저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래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저 땅에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와서 얘기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죽어 지옥에 갔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죽으면 영생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고 병으로 괴로워하며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죽어서 영생부활에 그가 참여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자처럼 황당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그가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열린 열매라는 뜻은 처음 열렸지만 그 다음에 계속돼서 같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확정해 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하는 겁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몇 년 만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는 이 나무에 계속해서 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처럼 저 하느님 나라 천국 나무에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 연걸었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부활을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살린 영이 너희 속에 있어 그 영이 예수를 살린 영이 너희 영도 살리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살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도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헛인생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거 헛믿은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헌신한 거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기억되는 거. 언제? 부활의 날에, 부활의 때에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거 믿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혹시 이 이야기가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힘이 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분명한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만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언젠간 나도 그 길을, 여기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실제적 사건 앞에서 예외가 되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보다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더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또한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것이 내 사건이 된 부활은 죽은 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필요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활해요. 우리가 영생 부활을 하든지 심판 부활을 하든지 천국 부활을 하든지 지옥 부활을 하든지 우리는 부활을 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죽음이 실제이듯 부활도 실제예요. 그런데 어떤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지옥에서 부활할 것인지 천국에서 부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가 뭐 꾸며낸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건 아주 부드럽고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고요. 아주 노골적이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믿는 자는 천국 부활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몰라서 예수 안 믿고 몰라서 지옥 갔다면 몰랐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 지옥 갔다면, 범죄는 그래요. 알면서 저지른 범죄는요 더 큰 벌을 받아요. 알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면 하나님 앞에 더 벌 받을 거예요. 왜?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선포만 합니다. 선언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애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 좀 믿어줄래? 내가 하나님이야, 좀 알아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명령할 뿐입니다. 믿어라 말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 하거나 믿어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의 부활 사건 역시 하나님은 과학자들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주세요. 좀 그래야지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는 것 선언할 뿐입니다. 인간은 단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하늘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던 그 나사로와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듯이 우리는 죽은 자는 꼭 부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 부활로 할 것인지 지옥 부활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여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부활 신앙은 강하고 담대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확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활로 결론하고 결정되는 것이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여유롭게 살아도 부자는 그 믿음이 없어 지옥을 갔는데 나사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부활 신앙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만일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에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참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의 영광으로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는 이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은 결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 부활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주님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코로나 시대,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마지막 날에 부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품에서 영생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